예, 모두 평안하셨죠? 제가 실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자막을 못 내렸습니다. 오늘 찬송하실 때 반주는 우리 이정원 지사님 딸 하린이가 오카리나 맞죠? 네, 오카리나로 같이 반주를 해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명현학교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19장에서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접대 관례, 정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레위인을 통해서 역접대 관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율법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율법적 신앙, 네 번째는 율법적 신앙의 우리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왕이 없음에 대해서, 왕이 없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같이 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이제 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행처럼 많이 한국교회에 번졌습니다만, 사실은 그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를 잘 회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는,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차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진정한 영성은 어떤 종교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영성이 깊다, 영성이 있다, 저 교회는 참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구나, 영성이 참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갖는 것을 정말 영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먼저 이제 조금 이 기본 지식을 통해서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읽으시다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처배집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기브아에 가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지도를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기브아에 가서 일이 생겨서 시체를 토막내서 다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뭐죠? 이스라엘 지형을 나타낼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맨 위고 부엘세바는 맨 밑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서 왔냐면 길르앗에서 왔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 강은 아니지만 산맥 넘어서 강원도, 무슨 강릉, 속초 이런 식의 얘기겠죠. 거기서 다 모여드는데 어디로 모여들었어요? 예, 미스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북서쪽으로 한 5km 떨어진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뭐가 같이 왔냐면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궤가 왔는데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걸 베델로 갖고 오고, 그렇죠? 사람들은 미스바 청회로 다 40만 명이 어디 모였냐면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실로에서 또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에벤에셀, 여러분 많이 드셨던 에벤에셀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온 아벡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림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한번 그 법궤가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사무엘이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누구와 싸웠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갔냐면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아까 나왔던 그 실로에서 더 넘어가 위쪽으로 있는 에벤에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차 전쟁 때는 이제 우리 보통 아벡 전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벡 전투에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져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3절 4절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무리이 생기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묻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로가 보이죠? 실로에서 언약궤를,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같이 이제 그 전투장에 데리고 와서 싸운 겁니다. 근데 싸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누가 같이 왔나요? 홈니와 비느하스, 망난이 두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데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가지고 왔는데, 절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 싸웠을 때 4,000명이 죽어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대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도리어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다가 두 번째는 언약궤를 갖고 와서 힘을 얻어서 싸웠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이상하죠? 언약궤를 갖고 오고 제사장 둘이 왔으니까 힘을 얻어서 이겼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3,000명 죽고 두 번째는 어땠다고요? 4,000명 죽고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사사기 20장에 나온 사건이고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상 4장에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여기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했냐면 사무엘상 4장과 동일하게 제사장, 여기서는 대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라고 된 그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왔냐면 베델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밑에 미스바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법궤를 가져오고 제사장을 갖고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오면 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도 그랬고 사무엘상 4장에서도 똑같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사기 20장과 사무엘상 4장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싸움에서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야. 거기다가 대제사장, 제사장까지 왔으면 금상첨화.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 입시를 보러 간다든지 뭐 취직 시험 보러 간다든지 무슨 중요한 여러분이 사업상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혹시 아이들에게 뭐 십자가 목걸이나 또 이렇게 성경 한 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으키실 거야 뭐 이런 성경 구절 혹시 써서 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부적을 갖다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 하냐면 목사님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불러다가 신방받고 축복기도 받는다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족과 무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만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저를 그것 때문에 불러서 신방을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가기는 가지만 아마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잘못된 싸움이죠. 이스라엘 12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처음에는 기브에서 문제가 터졌고 사람 40만 명이 그 어디에 모였죠? 미스바. 그렇죠? 미스바 청에 모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제사장 둘과 어디요? 실로에서 어디로 갖고 왔어요? 베델. 그렇죠? 그 지명을 잘 기억하시면 이제 그 배경 지시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보십시오. 첫 번째 싸우기 전에 그리고 첫 번째 싸우기 전에 두 번째 싸우기 전에 세 번째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싸우기 전에 첫 번째 싸움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랬어요. 다시 한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싸움을 하려고 칼 차들고 다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여인 거예요. 모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그런 거예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이제 계속 나오는 질문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싸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요. 이제 칼차 들고 40만 명이 모여서 미스바 총회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저 베냐민 자손들을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2천 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1차 전쟁에서 깨졌습니다. 황당했겠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응답이 왔어요. 동쪽으로 가 이랬어요. 근데 갔는데요. 잘못 온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1차 전쟁 때 왜 졌을까요? 이제 성경이 자꾸 생각하면 뭐가 자꾸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가 먼저 가서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가. 그런데 가서 싸웠는데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왜 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기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칼부터 차고 뭐 했어요? 40만 명이 모여들어서 누가 먼저 나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얘기하신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다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을 구상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거나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동쪽으로 가야죠? 이게 자꾸 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일로 가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싸울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취했어요. 종교적인 형태를 갖고 시작했어요. 우리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2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요 구절을 잘 자세히 보시면 속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23절 처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베델리입니다. 네, 이 세 번이 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법궤와 대제사장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죠? 어떤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뭘 했어요? 예, 저물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제 법궤 앞에서, 법궤와 대제사장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일단은 울었어요. 그렇죠? 울면서,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런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물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을 치리까만 얘기했지 앞에 있는 내 형제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싸울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가서 칠까요? 라고 물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질문이 달라졌죠. 그렇죠? 잘 보십시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우리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완패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지? 왜 이렇게 일이 됐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까지 저물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왜 졌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보십시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나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 다 깨졌어요. 그래서 4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저 이제 이 보면서 하나님이 약 올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아끼시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난 두 요셉과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래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귀여워하셔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승리를 주셨나? 이렇게도 생각됐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 다 응답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유다 지파가 나가. 그래, 싸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자손이 4만 명이 죽도록 허용을 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베냐민 자손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본문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 전 지파들이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니들이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만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보기엔 도찐개찐이지, 니들이나 우리나 똑같지, 누가 뭘 니네들이 뭔데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라고 할 정도로 영적 수준이 아주 다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깨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징계를 하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몽둥이를 딱 두고 계시다가 잘못만 하면 패시는 하나님,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뭘 잘못해도 참으세요. 그리고 또 참으세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래도 또 참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설교 말씀이나 공동체 형제들의 조언이나,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듯한 그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제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때 무엇인가를 정말 잘못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평, 분만,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패시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패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다가 그래도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의 싸움에도 이스라엘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움에 나가서 4만 명이나 죽도록 허용하신 것이고 징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에서 읽었듯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인데요.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제가 액센트를 줘서 읽은 게 뭐예요? 내 형제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에요.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들들
형이 그런 거야. 이제 아빠한테 아빠, 좀 막내가 조금 말 안 듣고 까부는데 이빨을 확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형이 12이 있는데 막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빠 저거 이거 표현이 그렇지만 이거 대갈통 아시죠? 확 뽀사부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기도입니다. 다시요. 1차, 2차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라고 얘기한 거나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다 정해놓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저놈의 새끼 저거 우리가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놈의 새끼가 어떤 새끼예요? 예, 자기 동생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릴까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소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게에서 4만 명이나 죽게 하신 거예요. 허용하시고 징계하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점입가경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22,000명 죽고 18,000명 죽어서 자기랑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이 다 군사들이 다 죽어 나갔으면 이거 뭐지 하고 돌이켜 봐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다시 어디에 모였을까요? 여차하면 어디에 모여요? 예, 법궤가 있는 제사장 둘이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어디에 모였어요? 베델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베델에 모여서 뭘 했냐면 종교놀이를 한 겁니다. 다시요. 이 사람들이 실로에 있던 그렇죠? 원래 실로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 실로에 있던 법궤를 베델로 가져오고 그리고 대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베델에 놓고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서 그 기브아 이 베냐민 지파들하고 싸움을 한 거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중에서 18절 보시면 첫 번째 싸움이고 그다음에 23절 보시면 두 번째 싸움. 그렇죠? 싸움하기 전이고 26절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싸움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근데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베델에서 한 것과 두 번째 지고 나서 베델에 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그 종교 노름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모였어요? 어디 모였어요? 예, 여호와 앞에 법궤 앞에 모인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2차 때는 저물도록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한 거잖아요. 울면서 기도해요. 통성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지고 나서 세 번째 싸우기 전에는 뭘 했냐면 잘 보십시오. 이 사사기 저자가 이 단어 하나를 넣고 빼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 뭐예요? 예, 모든 백성이란 말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울었죠. 울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회개하고 뭐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져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원통해서 분에 못 이겨서 울은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뭘 했어요? 플러스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싸움을 지고 나서 두 번째 싸우기 전에 한 것에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뭐예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보십시오. 싸우리까 레기하고 누가 먼저 갈까요? 처음에 묻고 그 다음에는 싸우리까 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으면서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종교 노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갖고 싶고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전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원리나 가치관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법도 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고 안 되고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신앙 스타일 가진 분들이 뭘 하냐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여호와 앞에 점을 들어 울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먼저 감사헌금도 먼저 해요. 그런 거 우리 많이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뭔가 미진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목사를 불러요. 불러서 한우 불고기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 꼭 이번에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나 헌금도 못할 것 같고 교회에 큰 지장이 있을 거야라고 은근히 협박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걸 들어줄 수 있도록 목사님 한번 힘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와서는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 어느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랑 생활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보면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번째 한 것 그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 지고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한 건데 내면을 보면 내용을 보면 아주 크게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진정한 회개, 우리가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행동의 변화를 같이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의 변화가 없는데 다 함께 모여가지고 40만 명이 모여서 법궤와 대제사장 앞에서 울고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영성일까요? 지금처럼 얘기하면 아무 행함이 없는데 예배당에 열심히 모이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주여 주여 삼창하고 그런다고 그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영성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없이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 구호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정신 차리고 대학생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태껏 듣는 이야기예요. 40년 넘게 그 얘기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만 외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년이 돼서 2007년도에 상암에 모여가지고 뭐 어게인 뭐 1907년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거 해서 뭐가 남았어요? 지금도 해운대에서 젊은 사람들 10만 명, 20만 명 모여가지고 대회를 해요.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거든요. 대회한다고 막 사람들 동원하고 막 이 밴드 불러가지고 찬양팀 크게 틀어놓고 그 해운대 백사장 떠나가라고 막 찬양하고 주여 삼창 외치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변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태로, 종교적인 행사로, 종교적인 노름으로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지, 그런 행동의 변화가 없이 뭐 돌아가자 암만 이야기해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도록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이 쓰잘데없는 종교 노름을 했는데 세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졌어요. 26,700명 중에서 또 그 사람들이 물매를 던지는, 칼같이 던지는 사람이 700명 있었는데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26,100명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정리를 하면 법궤를 갖다 놓고 대제사장을 부르고 모든 백성이 울면서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럴 때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이건가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세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고 나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베냐민 지파 모든 성읍,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26개로 나와 있는데 다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다 물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가축과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 정도 죽였다고요? 약 20만 명 이상 죽인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 죽고 600명뿐이 안 났으니까 어이 큰일 났네. 이스라엘이 거리 나겠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없어지겠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600명 남은 군사들에게 젊은 처자들을 뺏어서 갖다 짝을 맞춰줘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했냐면 길라 야베스라는 사람이 미스바 청에 안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몇 명을 보내요? 쌈 잘하는, 용맹 있는, 사람을 잘 죽이는 군사 12,000명을 보내서 야베스 길라시라는 동네를, 성읍을 싸그리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처자 400을 모아서 뺏어서 이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에게 400명을 준 거예요. 200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나중에 실로 축제에서 베냐민 지파 군사 200명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죠. 이렇게 이 짓을 한 거예요. 약탈혼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겼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긴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1차, 2차 때는 베냐민 지파가 이긴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의 대상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전쟁의 대상이 뭐예요? 형제 간의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그냥 단순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뿐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자손에게 승리를 주시고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패시고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자손들을 왜 패셨냐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의 목적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고 정말 자식같이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도록 징계하시고 허용하신 겁니다. 근데요, 이제 이 20장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1차, 2차, 3차 전쟁까지만이에요. 다시요.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베냐민 사람들 20만 명 이상 죽이고 길라 사람, 야베 사람들 12,000명 보내가지고 싸그리 없애버리고 젊은 처자 400명만 데리고 온, 이거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표현이 그런데 좀 순하게 표현하자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그리고 정신이 나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짓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징계는 1, 2, 3차 전쟁까지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허용하시고 징계하신 것이고, 그 위에 죽은 20만 명 넘는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그냥 계속 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사기를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죽고 죽이고 막 뭐 약탈원하고 뭐 이게 은혜 들어서 참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저거, 저 정신 빠진 놈들 저거,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 레인이 첩을 얻은 곳에부터 시작이 돼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간 그 싸움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1, 2, 3차 전쟁 안에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교 행위입니다. 아까 제가 종교 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종교 행위, 종교 놀이, 종교 쇼가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겐 더 문제가 돼요. 울고 불고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자신들의 불신앙, 자신들의 배교는 싹 숨겨놓은 겁니다. 그거는 숨겨놓고,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서 저놈들 쳐 죽일까요? 누가 나가서 싸울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이런 종교 놀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 배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싹 숨겨놓은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많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종교놀이, 종교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울고 불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집회로 모이고 예배 모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로만 떠들고 돌아가는 흉내만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사사기 20장에 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꿔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